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라는 내용이고요.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벌써 치유받은 중풍병자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고 남아있는 내용은 세 개의 기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지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죠. 영혼의 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서 몸이 아픈 환자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영적 질병인 오늘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고쳐주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고쳐 온전하게 한다는 부분, 우리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 회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고 오늘 내용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 핵심적인 내용에 이렇게 이 본문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와 전도를 위해 여행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회개할 것을 선포하시며 시작되는 말씀으로 그 짧은 장 안에 아주 역동적이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다시금 다른 마을을 돌아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많은 마을로 각기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다시금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시간입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쉼을 찾으러 오셨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그 긍휼하심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부드러운 말과 관심 어린 눈길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그들도 우리를 통해 그리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이 지쳐서 회복이 필요한 시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들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들 가운데서는 주님은 최극단까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며 사역과 사역의 현장에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가왔었을 때 그들을 멀리하시거나 혹은 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이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특별한 내용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치유하시고 도를 전하십니다. 그때에 3절 말씀이 다시금 이어지는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 4명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우리 교재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기발한 생각을 했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내용이 교재에 언급되고 있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입니까? 그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묻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에 꼭 표시를 해주십시오. 가족이나 친구 예수님 만나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영과 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전인적인 치유가 되도록, 그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멀리까지 과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교재 핵심적인 내용 이후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질문이지요. 우리가 이미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4명의 친구와 함께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보여주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풍,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도 참 힘든 병이지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걸리셨던 병이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119에 실려가셨던 적이 2번이나 있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셨습니다만 크게 나빠지지 않으시고요. 오늘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을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육신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지만 4명의 친구와 함께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며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은 몸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삶의 시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전 시대,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더 공감 있게 들으실 겁니다. 제가 어린 나이만 해도 TV는 일정 시간만 나왔었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민감했냐면 볼거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문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인 그 고대 시대에 과연 동네의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단순한 소문을 넘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집중시킬 만한 엄청난 소문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소문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 돌아다니시다가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은 그 근처 일대에 있던 사람들을 아주 흥분시킬 만한 아주 놀라운 소문이었었죠.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4명의 친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문에 민감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 안에도 가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이 친구들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었을 때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가서 보고 싶은 그 예수님. 기존의 권위와는 다른 진정한 권위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모든 이들 가운데 칭송과 찬양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이 혹은 사람들의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시작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사람, 지금의 분위기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의 곁에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예수님의 놀라운 그 표적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언급을 이야기를 하며 대부분의 언급하며 긍휼히 여기셨던 것으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기적을 나타내셨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오늘 이들 안에 마치 주님과 같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세상은 화려함과 함께 하길 즐거워하지요. 더 좋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래서 누추하고 추하고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사람 곁에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와 함께해서 내가 돋보이는 그 사람들 곁에 있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자들이요. 중풍병자와 같이 곁에 있기를 바라는 자들, 필요한 자들 옆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길 즐거워하십니까?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죄인들과 병든 자들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요. 어떠한 집의 구조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데려왔던 그 당시의 집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조금 두세 집 정도가 함께 아마 가문이나 가족이 같이 모여 살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형태고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 집은 대부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의 옥상 평평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집의 옥상은 평평하고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옥상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머무르셨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집의 구조가 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거주하는 공간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옆에요. 양이나 소 가축들이 같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반지하 같은 의미입니다. 반지하 같이 있고 지상층에 집이 있고 옥상을 따라 올라가 평평한 옥상이 있었던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집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은 맞는데 이 마구간이라는 곳이 집과 동떨어져 가축들만 있었던 곳은 아니고 사람이 잘 공간이 부족하여 같은 공간이지만 가축들이 구별해서 잘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이 요즘의 정설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고대집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함께 왔던 4명의 친구들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아마 이 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을 타고 올라가 이 위에서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친구를 달아내리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이 내용들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지붕, 그죠? 옥상입니다. 평평한 옥상은 일반적으로 회반죽을 기본으로 합니다. 석회나 진흙 석고와 회반죽과 집을 섞었고 모래를 섞어서 이 옥상, 벽 구조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은 단순히 회반죽과 짚과 모래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일반 집과는 달리 위에 방수 처리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뜯기가 조금 더 불편한 옥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냥 그렇게 참 열정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붕 뜯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답이 있으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친구가 아니라 중풍병, 그러니까 사지를 쓰지 못하게 된 중풍병이 아이들은 뇌성마비니까요. 뇌성마비가 걸린 아이를 부모가 들 것에 들고 왔다라면 과연 그 부모들은 지붕을 뜯었을까요? 안 뜯었을까요? 뜯었겠지요. 부모였으면 뜯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뜯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갈릴까요? 그러면 친구들은 과연 지붕을 어떻게 뜯을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최고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초반에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육신의 몸은 아프지만 인생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요. 곁에 있어줄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건 그 중풍병자가 그 전의 삶을 참 잘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 그의 몸은 고달팠어도 곁에 있어줄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최고의 창조성이 있었죠. 부모라면 할 수 있는 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랑이 친구들 안에 있었었고 그 사랑은 한계를 넘어 옥상을 뜯게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있을 때 단순히 곁에 있는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창조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와 함께 연약한 자들과 주님이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함께해서 주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유하여 데려가는 일입니다. 4명의 친구가 가장 잘하는 일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왜 지붕을 뜯었을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최고의 일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어쩌면 모르겠어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가 사람 많은 곳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안 간다고 소리 질러서 그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반대였을 수도 있겠죠. 제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어찌되었건 그들이 했던 최고의 일은 지붕을 뜯은 일도 아니고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일은 곁에 있어서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뭘 한 겁니까? 예수님께 데려온 일입니다. 곁에 있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할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전도학교 종강하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격적이었었습니다. 전도학교 이 어려운 시대에 참 많은 회심이 있었고 양재에서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언급하셨었죠.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의 차원으로 넘어갔음을 정확히 명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을 여러분 꼭 여러 번 읽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가능하면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계속해서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죄의 질병을 영적으로 온전히 치료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죄의 질병을 영적으로 온전히 치료받는 것.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의 질병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죄의 질병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 교재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오직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요. 이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마가복음 2장 5절 특별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둔함과 현명함 사이입니다. 우둔함은 뭐고 현명함은 뭘까요? 우둔함이란 경우와 목적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것. 현명함은 경우와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제 핸드폰이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은 뭐 하는 겁니까? 전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간혹 필요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좀 대기가 싫을 때는 요걸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비싼 핸드폰을 제가 사 놓고 난 다음에 전화 기능, 스마트폰의 기능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접촉이 싫다고 하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어떨까요? 뭐 사용 못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굉장히 우둔하고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여성이 화장품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네, 저 삼겹살 1인분하고요. 저기 그 좋은 고기 있잖아요. 저희 안심으로 소고기 안심 2근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묻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죄의 질병을 사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둔합니까? 현명합니까? 예수님께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핸드폰의 이야기, 한 여성이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서 고기를 달라고 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마치 이 핸드폰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시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 마치 핸드폰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처럼만 쓰는 것으로 주님을 그와 같이 대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우둔할까요? 현명할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4년 전 일인데요. 그때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설명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 나에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나로부터 무엇을 진정으로 은혜로 얻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중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것 무엇인지, 나는 우둔한지 현명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집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선포에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하면 그는 진정으로 신성모독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스스로 생각하기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자체가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버리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백한 모습으로 놀라우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 지식을 사용해서 그들의 속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100, 완전한 하나님 100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내를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순회교사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지만 신앙의 뿌리와 실질적인 신앙의 활동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야이로지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쳤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회당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당의 숫자만큼 그곳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랍비들은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순회교사,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이 사람들을 잘 섭외하여서 안식일에 말씀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었는데요. 예수님은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각 마을별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종교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순회교사,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신들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위협을 느꼈고 이단으로 그를 몰아가기에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들이 몰랐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 질문했었었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거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타 종교를 조금 격화시키는 이야기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장면이 섬뜩한 장면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 석가가 태어났던 설화를 보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인가요? 맞습니까? 7걸음을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설화를 읽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출산을 했는데 응애거리지 않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탯줄을 지닌 채 7걸음을 걸어서 땅과 하늘을 손을 가리키더니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가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너무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아이로 오셨고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 주님의 오심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주님이심을 증거하셨었죠. 사람은 여러분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태어나시며 마리아와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깊은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은 무언가에 다 매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관계로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누군가 수고해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내 주위에 쓰레기가 쌓여져 갈 겁니다. 며칠만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짐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맡겨야 될 최고의 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가장 져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들은 어쩌면 사람의 능력 안에 주신 은혜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은혜,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허락하신 능력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은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도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종교인들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주님을 연구하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부터 파견을 받아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 알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안에 온전한 알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인정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그렇게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다시금 우리 책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죄 용서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죄성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진리가 마음속에 열정에 불을 지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동력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만이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영적 죄로 말미암은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고치심은 기적으로서 그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놀라운 일 이면에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음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봅니다. 인간의 고통을 다스리시고 죄를 용서하는 주님으로서의 권세를 입증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알고 우리 또한 구하고 주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나눔 질문인데요. 나는 어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요?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간구하며 아뢰었던 제목은 무엇인지 일단 나눔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